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망의 어둠과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죠?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어둠이고, 우리 생각도 어둠이고, 우리 마음의 감정도 어둠이고, 어둠이 있습니다. 반대로 빛이 있습니다. 빛. 이것은 뭔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환한 빛, 이런 빛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 소망,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에 넘쳐나는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빛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빛과 어둠이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빛과 어둠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 빛과 어둠의 근원지가 있고, 빛과 어둠의 역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깊은 밤에 그 밤이 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뭔가 어둠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뭔가 불안하고, 보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 6절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장 11절.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둠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 1서 이 뒤에 부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그 증거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기 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이시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증거는 빛이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귀고 있다고, 교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이 노이즈고 잡음이고, 사랑이 없으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서 이 사랑이 주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방향성, 생명. 근데 이 사랑을 주님께서 이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둠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사랑과 반대되는 그 미움, 판단, 증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살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건지 모른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를 그 어둠이 눈멀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커먼 밤에 눈을 번쩍 뜨고 한번 눈을 뚫어져라고 앞을 한번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막 보려고 막 안경 쓰면서 그냥 그 어둠 가운데서 막 그렇게 뭔가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과는 같죠. 보이지 않습니다. 눈 뜬 장님이라 그러죠. 눈 뜨고 있어도. 그런데 어둠이 우리를 그렇게 눈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빛과 어둠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명제를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어둠은요, 사망의 증거입니다. 죽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이 생명의 증거라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둠은 이 사망의 증거입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다가 그 어둠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으면, 빛을 오게 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묻혀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어둠이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어둠 가운데 묻혀 살다가 그냥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빛 가운데 살다가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과 어둠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은,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을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그냥 그렇게 방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것이고, 그렇게 빛 가운데 살다가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둠이 왔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둠의 실체가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기 원합니다. 자, 이 어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그 어둠과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3절.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8절, 이전에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성적인 죄, 여러 종류의 그 어떤 악함, 탐욕,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 음란,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것이 어두움이다. 내가 이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두움이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더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우는 그런 어둠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이 어둠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 즉 어두움이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이런 모든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빛에 속한 것들로 바뀌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죽은 믿음이 있는가? 믿긴 하지만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구체적인 그런 어두움들이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사망의 그늘이라고 누가 그렇게 그냥 절실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내 삶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뿌리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나에게 사망의 그늘,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믿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어둠, 사망의 그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두움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두움의 근원, 시작. 우리는 이것을 알죠.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어두움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큰 덩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 권세 잡은 같은 말이죠. 어두운 세력,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이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둠의 근원은 악한 사단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뭔가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그 어둠을 점점점 확장해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분 그 어둠이 점점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력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문화가 있고 힘이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이 시작, 근본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를 물들이고 더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어둠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딱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빛을 켜는 것입니다. 빛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주 드는 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하면 그 순간 그 걱정, 염려, 근심이 쑥 몰려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길이 막막한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을 때 뭔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소망이 부어지고 앞날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우리 안에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따뜻하고 애틋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뭔가 그의 삶 가운데 한순간 그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뭘 통해서 오는지 뭐 하여튼 어둠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분냄과 다툼과 그냥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그런 것들로 이렇게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면 이것이 눈녹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오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빛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위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다. 왜 기도하는데, 왜 찬송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이 사라질까? 희한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 누가 소망을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지금은 전혀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저를 막 힘들게 하면 짜증도 납니다. 조금 미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그냥 물러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가 뭘까요?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런 거더라고요.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실제입니다. 굉장히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35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우리에게 잠시 계시다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말씀하냐면 떠나가시는 상황을 말합니다. 빛이 계시다가 떠나가면 빛이 있을 때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존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만약에 빛이 가버리면요 다시 어둠이 임하는 것이죠. 가끔 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안에 빛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내 마음속에 밝은 빛이 임합니다. 그렇죠? 예배 가운데 우리 찬송하면 우울한 사람 있습니까? 예배만 들으면 확 우울해지는 그런 분들 계시나요? 하여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그 빛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삶의 어둠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할 때는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는 다시 어둠이 임하는 것. 여기 보니까 그 어둠의 근원이 빛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누구 때문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간절히 붙들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는 그분이 교회만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 삶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분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빛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이 기독교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제 안에 굉장히 큰 기쁨, 감사, 에너지가 부어지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밝게 빛나는 거, 밝게 그냥 환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목요일날 모임 때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앞에 보니까 빛이 너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면, 자, 빛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빛이 여기 있을 동안에 믿으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되짚어서 한번 어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빛이 굉장히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저한치 물러가겠죠. 근데 빛이 꺼질랑말랑 촛불처럼 막 흔들려가지고 꺼질랑말랑 하면 어둠이 여기까지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완전히 꺼져버리면요, 완전히 어둠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는 우리는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이고 너는 내가 구원하였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떻게 증명되나요? 여러분 삶에 빛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빛이 어떻게 비춥니까? 빛이 우리의 정서를 어떻게 바꿉니까? 빛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죠? 이게 믿음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는 5처녀는 그 빛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그 빛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5명의 사람들이, 그 빛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이 점점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빛이 있었는데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가더니 나중에는 기름이 딱 끊어지니까 심지를 훅 태워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빛과 어두움의 어떤 이런 이 밀고 밀리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생산적인 뭔가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생각, 감정, 관계,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어두움은 미워하고 깨뜨리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분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어둠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면요, 생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믿음이 일어나는데, 어둠을 계속 방치해버리면, 어둠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불안과 미움과 시기와 판단과 절망과 다툼과,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의 근원은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 악한 영, 사단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빛이 임해서, 빛이 내가 빛이라 그랬죠.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임해서 빛이 정말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빛이 밝게 빛나니까 그 사람을 보면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빛이 아니라 어둠을 보게 되면요, 이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믿음이 계속 살아나고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름이 충분하게 예비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졸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있죠. 박수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지.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박수 3번,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딱딱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둠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확실하고요, 빛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확실하고요, 빛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화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싶을 때, 판단하고 싶을 때,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 계속 그렇게 다 하다 보면요, 어둠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처음에는 그냥 다윗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우리 백성들이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고 그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정말 탁월한 공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으로 살짝 삐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점점 어둠이 짙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 나라를 뺏기구나. 믿음이 분노가 돼서 분노가 살인이 됩니다. 이게 어둠이 조금씩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어둠과 이 어둠의 역사는 모두 이게 같은 패턴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빛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어떻게 빛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빛이 임할 수 있습니까? 더욱더 강력한 빛이,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둠이 있는가? 어둠이 점점 몰려오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빛으로 날려버리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모든 말씀이 지금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보면
빛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을 잃어버린 어떤 사건들이 또 나옵니다. 빛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빛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욕심내고 늘 모든 생각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내 것 이렇게 집중된 이 삶의 패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라, 오래 참으라,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금 내 것 챙기기도 지금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사나? 대마처럼 대마는 세상으로 갖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빛이 강력하게 있었던 그 사람, 삶 속에 빛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도 그 빛을 지금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떠나간다는 것은 생명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떠나자마자 어둠이 임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빛이 떠나자마자 즉시로 어둠이 임합니다. 빛이 내 안에 있자마자 생명이 임하는 것처럼 빛이 떠나자마자 어둠이 임합니다. 자,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일주일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주님께서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신 그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40%의 어둠이 있다면 6일은 밝고 4일은 밝은 빛 가운데 있고 3일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걸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어둠이 내 삶을 덮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그늘입니다. 추석 때 무슨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나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석 때요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대요. 추석 때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 이 추석 풍성한 한가위 이 명절에 가정폭력이 제일 많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네. 다른 날에 비해서 그냥 물론 시댁에 가고 친정에 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더 많이 있지만 또 삼천 보러 갈까봐 제가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 신고가 폭주한대요. 112 신고가 그냥 추석 명절 때 폭주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그들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빛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너무 분명해요. 사랑과 정반대의 생각과 삶과 감정과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둠입니다.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미 그걸 책 제목으로 썼기 때문에 저는 빛과 어둠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빛 가운데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깊어지자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피곤했다는 것이죠. 눈 감으면 빛이 있어도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빛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짜증도 나요. 그죠?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벗어버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이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예언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상당히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어둠을 찢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과격하게. 어둠을 찢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둠을 찢어버리십시오. 왜 어둠을 그냥 삶 속에 방치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오시도록, 좌정하시도록, 붙드시도록, 세우시도록, 회복하시도록,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빛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점점 짙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점점 짙어가서 아주 극에 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갑옷은요, 계시록의 말씀은 세마포 옷이고 흰 옷이고 예복입니다. 근데 그게 갑옷이래요. 빛을 바라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빛이 갑옷이랍니다. 어둠을 찢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빛을 발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기름을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어둠에 묻혀서, 어둠에 눌려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디로 가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둠을 찢어버리고 빛이 임하도록 생명을 공급하고 기름을 공급해서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지금 빛 가운데 있다가 집에 가보십시오. 이제 그 어둠의 빛과 어둠과 빛의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해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의 갑옷을 입지 못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지 그냥 교인입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고 예복을 입은 진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모두 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